그리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광주에 사시던 어떤 노부부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고로 양팔을 잃고 이렇게 쭉 지내오셨는데 할머니가 늘 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늘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가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다음 달 말에 요양원에 다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한 달 앞두고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목을 졸라 죽이고 할머니는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를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가 된 상태에서 너무나 심하게 우울증이 겹치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실망이나 또 절망이나 어떤 우울감이나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과 관련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서울 서초구에 우리가 이름을 대면 잘 알 수 있는 어느 제법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 목사님이 계실 때 얼마나 심하게 우울증을 앓으셨는지,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밑을 내다가 보면 이제 떨어지고 싶은 심정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기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고생을 하셨다가 다행히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치유가 되고 지금은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이것이 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면 우리는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안 던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썼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구두를 만드는 일로 먹고 사는 가난하고 마음이 착한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이 시몬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쳐 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줄까?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자, 얼어 죽을지도 모른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덮고 있던 그 외투를 벗어서 이 남자에게 덮어주고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자라고 해서 데려가서 옷도 제공을 하고 따뜻한 음식도 먹여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 왜 그곳에서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서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남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내 이름은 미가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이 이 미가엘이라는 남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갈 것도 없고 생활이 어려우면 나하고 같이 있자. 구두 수선하는 일을 만약에 조수로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우리 집에서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 미가엘이라는 남자는 이제 이 시몬의 이제 조수로서 이제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얼마나 구두 수선하는 일을 빨리빨리 배우게 되는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 미가엘의 능력이 아주 좋다라는 소문이 금방 퍼져서 이 시몬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귀족 신사가 이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말을 하기를 1년을 신어도 구두의 모양이 변하지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 구두를 만들어 줬는데 1년이 가기 전에 구두의 모양새가 변한다든지 구두의 실밥이 터지면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해요. 이 시몬은 이 구두를 만들어 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미가엘이 이 구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신사가 건네주는 이 가죽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만든 것은 가죽 구두가 아니고 가죽 샌들이었어요. 가죽 실내화였습니다. 시몬이 미가엘에게 왜 가죽 구두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죽 실내화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족 신사가 보낸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채 말을 하기도 전에 이 귀족 신사가 보낸 하인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께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죽어서 이제 가죽 구두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고 우리 주인이 죽은 뒤에 이 시체에다가 씌워줄 가죽 실내화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가죽 실내화를 만들어 신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소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깜짝 놀라서 미가엘이 만들었던 그 가죽 실내화를 건네주게 되고요. 또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되었는데 어느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 가게를 찾아온 것입니다. 시몬이 보니까 이 두 아이 중에 한 명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다리를 절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들의 그 가죽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의 신발 치수를 재다가 이제 이 시몬은 이 부인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아이들은 이 부인의 아이들이 아니고 사실은 옆집에 살던 어떤 사람의 자식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갓난 아기 때에 그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에 가보니까 이 아이 중에 한 명의 다리가 죽은 엄마의 시체에 눌려 있어서 지금 이 아이의 다리 한쪽을 못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려니까 도저히 그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냥 거두어서 키우다가 지금은 내 친자식처럼 지금 내가 키우고 있노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가게에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온 방 안에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자기의 조수로 일하고 있던 미가엘이 천사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로 변한 이 미가엘이 하는 말이, 사실 나는 천사인데 6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었다. 그런데 데려가야 할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말라. 내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만약에 나까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우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라 라고 말을 해서 마음이 약한 미가엘 천사가 이 아이들의 엄마를 데려가지 못하고 하늘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얻어서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남아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답을 찾을 때까지 세상에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미가엘은 세상으로 내려와서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길바닥에 있었노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세상으로 내려와서 차가운 길바닥에 알몸으로 미가엘이 있을 때 시몬과 이 시몬의 아내는 자신을 위해 가죽옷으로 자신을 덮어주고 따뜻한 음식으로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뭉개지거나 실밥이 터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가죽 구두를 주문을 했지만 정작 당장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족 신사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엄마를 잃은 두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이 부인을 통해 미가엘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만 정작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을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함으로써 어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종교의 신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깨닫고 그래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밥을 먹지만 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 외에 두 가지를 더 어떤 영원한 가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또 사랑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모든 것이 다 패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세 가지,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 줄 수는 있습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는 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랑이 제일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아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줘도 여전히 나를 배신하는, 여전히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이냐?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무런 믿음과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험해지고 질병이 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믿음과 소망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사랑을 보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가 되면 확인되면서 이것이 과거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다가 아니라 믿었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그 믿음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소망,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엄밀히 말을 한다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영원한 소망은 아닙니다. 소망이 영원하면, 영원한 소망이라면 결국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부도수표처럼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메르스가 돌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어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행복과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소망이 성취가 되고 나면 소망도 결국은 과거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때가 되면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성취되고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우리들에게 신겨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까 이세벨의 폭정과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져 갈 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비를 뿌렸고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아합이 탄 마차 앞으로 쉼없이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듯이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 엘리야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라면 아합이 변화될 줄 알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뭄이 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큰 비가 쏟아지는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갔을 때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아합은 마음을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회개할 것입니다. 베개와 타락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신이 이제 다시 올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결국 사람의 악한 심성이 두 손을 들고 말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쉼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한 일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던 일을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을 때 회개를 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세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바위를 부수고 땅을 갈라뜨리고 불을 쏟아내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두 손 들고 회개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길길이 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사람을 피해서 깊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합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그래서 도망을 간 거겠지만,
지독한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꾸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마저도 안전한 유다 땅으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빈 광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면서 달려왔던 그런 엘리야인데 도저히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과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운 것은 몸이 탈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탈진해서입니다. 마음이 지독히 아프고 우울하니까 몸이 아픈 것이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기까지 엘리야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도로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깐 비바람을 피해가면 될 것을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가끔 있습니다. 대기업 오너나 어떤 유명 연예인들이 한때의 심리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바람에 사회가 술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실망케 하는 가족들,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또 변하지 않는 사회, 변하지 않는 부채, 변하지 않는 생활고,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미래의 모습에 심한 심리적인 갈등과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탈진해버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이걸로 잡은 거거든요.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었지만 그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땅이 갈라지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또 불이 발생을 합니다. 뜨겁고 무서운 기세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은 소리,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불, 파괴적이고 강력한 현상이 아니라 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강력한 역사, 세상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한이 차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의 마음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극적인 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랑, 그런 것은 엄밀히 말을 하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유의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란 것은 강력한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잔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요, 진정한 어떤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요란스럽게 뭔가를 보여주고 요란스럽게 남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잔잔한 가운데에 그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크고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잔잔한 것, 아주 세미하게 보이고 세미하게 들리는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번 월요일날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미래 사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세계 제3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 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바퀴벌레처럼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느냐? 물을 소유한 사람, 기름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뭔가 밝고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어둡고 탁하고 뭔가 그늘진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화의 처음 광고를 보고는 제가 아내 보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조르고 졸라서 이제 월요일날 보러 갔는데 정말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러 갔지만 나올 때 정말 재미없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우울증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 우리가 밝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둡고 어려운 힘든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이고 영원히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밝을 수가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7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가 또 개봉을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도 결국은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암울한 그런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을 미래는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밝고 희망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그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래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밝은 만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우리가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슬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탐욕과 서로의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두운 미래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저희들의 짧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늘 행복한 삶을 살아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고, 영원히 살 것만 같은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늘 저희들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